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은 67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우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여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0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논들에게 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나의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팔아두었던 묘시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드는 가량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신앙의 추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지일관이란 말을 아시죠?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초지일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지일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지일관이 안 돼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힘도 쓰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고 또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3,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까지 부리는 그런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랬지만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특별한 지혜를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왕국이 분열되며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한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순결했던 신앙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추락해가는 모습은 그 어떤 일보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사 왕도 그와 같은 케이스의 사람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갈수록 추락하는 신앙이 아닌 갈수록 상승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인데 그의 통치기를 초기와 중기와 말기 이렇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은 아사 왕의 통치 초기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15장에서는 중기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에서는 통치 말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통치 초기와 중기의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통치 말기의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의 이 통치 초기를 보면요, 그는
종교개혁에 가까운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아사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한 10년 정도까지는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신장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일에 아사 왕이 온 힘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고요. 강력한 군대였던 구스, 에디오피아를 말하죠. 아프리카에.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때에 바로 유다 나라의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사 왕의 통치 초기의 모습입니다. 통치 중기의 모습은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그렇게 언약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사 왕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였던 마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궁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유행했던 이방 나라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상이었거든요. 그 할머니 마아가가 왕궁 안에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기 할머니인데 태우의 자리를 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고 또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태평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아사왕이 통치했던 초기와 중기의 모습은 아사왕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이 상승하고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통치 말기였습니다. 통치 말기가 되자 아사왕의 화려했던 그 종교개혁의 통치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아사왕의 통치 말기는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6년부터 그가 죽은 41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36, 37, 38, 39, 40, 41. 이제 이것을 아사 왕의 통치 말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윗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사왕과 유다의 입장에서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자기의 통치 말년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치 초기와 중기에 했던 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결국 아사왕의 신앙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사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초기와 중기에는 좋았지만 말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사왕은 초기와 중기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신앙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했다. 자,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역대하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2절과 3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남왕국 유다와 또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민족이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원래 한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니까 서로 적대시하는 적이 되는 거죠. 동족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유다의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바하사는 이번 침입을 통해서 라마라고 하는 것을 요새화시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왕래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라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6km 지점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라마는 어떤 곳인가 하면 유다 산지에 이르는 여러 길들이 거쳐가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라마만 통제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만 가려고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거기에서 살면 되지 왜 자꾸만 남쪽 유다를 향해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거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남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꾸만 이 백성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걸 내놓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사마리아의 신전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을 다 붙잡을 수가 있어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라마의 성읍을 건축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국경상의 중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는 그 중요한 지점을 요새화시켜서 남유다를 공격해야 되겠다. 어쨌거나 적대관계니까. 두 번째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자꾸만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종교적으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마의 건축은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왕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사왕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2절과 3절에서 아사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죠? 아사왕이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뭘 가져다가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 은금은요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낸 거예요. 뇌물. 이거를 보내면서 지금 여러분 다메섹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동맹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동맹관계는 이쪽에서 전쟁 나면 이쪽에 도와주고 이쪽에서 전쟁 나면 이쪽에 도와주고 이런 관계잖아요. 한미동맹처럼. 그렇게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뇌물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동맹을 깨라, 파기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서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동맹 관계가 되자.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좀 뒤로 가서 쳐달라, 공격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접경 가까이에 와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성읍을 지어서 거기를 요새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면은 관심이 어디로 다시 쏠리는 거예요? 예? 라마 성읍을 건축하는 그 일에 관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니까 그거를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바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황당했죠. 왜냐하면 아람 왕과 서로 동맹 관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니까 막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받으니까 가서 그 일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했고 그때에 남유다의 아사 왕은 무리를 이끌고 라마로 가서 라마를 건축하던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유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아사 왕이 머리를 잘 써서 위기를 잘 벗어났고 공짜로 얻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새로운 건축까지 잘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잘 해결됐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왕의 도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해결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짜 왕으로 섬겨야 하는 유다의 통치자가 성전에 있는 소중한 예물을 이방 왕에게 뇌물로 주면서까지 이방 왕을 의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전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예물을 가져다가 뇌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부모를 의지하거나 부모에게 찾아가 상의하지 않고 허구한 날 남의 집 부모를 찾아가서 그 부모와 상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자기 자식입니까? 남의 자식입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짓을 아사 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설령 그 일이 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 되던 일도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이 풍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자, 아사 왕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을
또 그 나라를 붙여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람 군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도리어 나중에는 아람의 간섭과 침략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왕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실 건데 그걸 못 참고 자기가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어려움을 또다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 왕의 배역에 대한 심판으로 그때까지는 태평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이 닥칠 것이다. 이걸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태평성대가 끝나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람 왕의 군대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인데 이제 그 손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12절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있을 때 누구에게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서 의사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면서 의사의 도움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잘못된 자세는 뭐예요? 질병 앞에서 잘못된 자세.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구하지 않으면서 의사의 도움만 전적으로 구하는 자세.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자세는 뭐예요? 전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병원 전혀 안 가고 오직 기도로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요 굉장히 문제예요.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키워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은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이 의사나 이 의술의 도움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보편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편 은혜예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거 다 보편적인 은혜잖아요. 보편적인 은혜를 무시하고 특별한 은혜만 간구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사 왕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사에게만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다는 말은 샤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못에 기대다는 뜻입니다. 기대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막 어디 기대잖아요. 뭐 의자에 기댈 수도 있고 침대에 기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눕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 힘이 덜 들기 마련인데 내가 기대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든든히 기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 왕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신앙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완고함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과 충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전쟁을 말하는데 아사 왕이 전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구스의 어마어마한 이 구스의 군대를 이긴 것이 이게 말과 병거의 힘이냐고, 이게 누구의 힘이냐고 라고 선지자 하나니가 말하면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에 크게 노하면서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또 분풀이로 백성들, 애꿎은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길로 나아갔을 텐데 수십 년간 아사 왕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전쟁의 승리도 경험했고 부와 명예와 권력도 누리고 그리고 태평성대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아마도 아사 왕의 마음이 완고하고 또 교만하게 변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추락해 갈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서 어느새 머리가 크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이 고착화되어서 말씀이 자신의 스타일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 초기와 중기까지 여호와를 의지했던 아사 왕은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과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까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3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풀릴 때 오히려 그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추락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한순간에 오기보다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학으로 찾아옵니다. 완고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추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의지해야 한다. 자, 본문의 9절 앞부분 절반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 그런 자들을 힘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죠?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추락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추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중 하나가 유격훈련을 받았을 때입니다. 저는 제대할 때까지 딱 2번의 유격훈련을 받았는데, 이 유격훈련은 뭔가 하면 육체 한계 상황까지 계속해서 도달하고 도전하는 일종의 극기훈련 같은 겁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격훈련을 받으면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훈련만 받는 거예요. 밥 먹고 훈련 받고, 쉬고 밥 먹고 훈련 받고. 훈련 코스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맨손으로 밧줄을 잡고 오르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양손으로 밧줄 위쪽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양발로 밧줄을 꽈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애벌레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과 유연성 막 이런 게 근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다른 훈련으로 이미 막 근력도 떨어지고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막 센 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지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조금 올라가면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받았던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힘든 훈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표 지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밧줄에 매달리지 않으면 금세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처음과 중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지일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완고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열린 마음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신앙, 모든 일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앙 되지 마시고 사랑의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상승하고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